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 두 사람에게 보내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당시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셈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국고를 맡았고 또한 왕궁을 맡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재무 대신과 국내 대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중요한 책임을 두 개나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히스기야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셈나는 유다의 2인자의 자리에 앉은 실질적인 권력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셈나는 아마도 평민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상을 함께 말하면서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셈나에 대하여서는 오직 직분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민으로서 유다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면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셈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 큰 복을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추궁합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말은 너에게 무슨 권한이나 자격이 있기에 여기에 묘지를 마련했느냐? 도대체 내 조상 가운데 누가 있기에 내가 여기에 묻힐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셈나의 출신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평민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귀족이나 존귀한 자들만 묻힐 수 있는 곳에 자기 무덤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평민 출신의 관료가 귀족들의 무덤 사이에 자기 무덤을 두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높이셨으나 셈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교만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신뢰 속에 많은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정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셈나에게 경고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는 셈나가 포로로 잡혀가 아수르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최고위직에서 쫓아내어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6장에서 그는 실제 서기관으로 강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셈나의 지위를 엘리야김에게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굉장한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아마도 셈나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과 같은 굉장한 권한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20절에서 엘리야김을 부르실 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다윗을 부르실 때와 같이 엘리야김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김을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지금 엘리야김에게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다윗 왕조를 굳게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임무를 이 엘리야김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대단하여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천막을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단단한 땅바닥에 못을 또는 말뚝을 박듯이 그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엘리야김 역시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이전에는 신실하고 충성되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인지 엘리야김 역시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4절에 엘리야김이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자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의 권력에 기대기 시작하였고 엘리야김은 자신에게 기댄 그들을 자신에게 허락된 권력을 사용하여서 챙기는 일, 즉 가족과 친척들을 챙기는 일에 그의 권력을 남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부러지고 그 위에 걸렸던 것들도 다 떨어져 부서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엘리야김 역시 셈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맡겨진 책임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그 축복을 재생산해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주셨다면 그 역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귀한 것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을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들이 많은 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에 빠져버렸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큰 복을 거머쥐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금세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에 선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구원하시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확인하여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